국어사전에 나온 권위의 기본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니가 첼로 연주법에 관해 이야기할 때와 바이니 엄마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더 귀를 기울입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니 엄마가 첼리스트, 즉 더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의논할 때 여러분은 담임 목사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김인숙 집사님에게 가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김인숙 집사님이 더 권위자, 즉 그 분야에서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적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경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떤 권위로부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는 이미 법학, 의학, 고문서학 등을 통해 점검해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생존했고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과 더불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 나름 설득력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이런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물론 큰 도움이 되지만 만약 이런 관점과 기준, 즉 인간 이성이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득력이 있으면 그리스도와 성경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은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말해 만약 이성적 관점에 부합하지 않다면 언제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쉽게 버릴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본질적인 점검을 받아야 할 부분은 우리의 이성입니다. 사람의 이성, 성경의 근거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한할 뿐더러 타락한 우리의 이성, 무엇보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 인간 이성이 과연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곧 진짜 권위를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이성이 삶의 이치와 본질에 관해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왠지 불안할 뿐더러 확신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우리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역사를 통해 이미 실패 또는 불가지론, 즉 알 수 없음으로 끝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분명한 권위를 찾아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증적 권위,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권위, 즉 그분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닌 신, 이 온 세상과 특별히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삶의 이치와 본질에 대해 이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권위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본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고향 동네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살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편 해변에 있는 마을로서 어업도 활발하게 했지만 지난 시간 소개한 대로 여러 가지 가공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인구도 많고 교통도 발달했던 탓에 이곳에서 대로가 셋이나 뻗어나갔는데 하나는 다맥색으로, 하나는 시돈으로,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나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아 온 것 같지만 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산골인 나사렛보다 사람을 만나기도 편하시고 또 전도하기도 훨씬 편리하심으로 이곳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먼저 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사람들이 모일 만한 광장이 별도로 없었으므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닷가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시는 집에 나오셔서 이 바닷가에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미 직전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세상에 아주 새로운 내용과 성격을 띠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요. 둘째, 중보자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하시는 일과 더불어 마지막 셋째는 이렇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말하고 생각하며 원하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민족적이고 지방적인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막강 로마 제국을 전복 괴멸시키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세우고 축복을 만방에 펼쳐 나아갈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메시아 대망 사상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중동 여러 나라들과 죽기 살기로 전쟁을 불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방금 전 말한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 아주 새로운 내용과 성격을 띠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요. 둘째, 중보자로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하시는 일이며 셋째,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아멘.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펼쳐진 은혜의 왕국인 교회에 속하여 늘 그 은혜의 기원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경배와 영광,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 뿐 아니라 이후로는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거룩하게 살면서 나아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때문에 보통의 율법학자들과 다른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권위를 느끼게 되는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권위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에 정말 하늘의 권위가 있는지 알아봐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 권위에 순복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현대 신앙은 현세의 형통과 번영에 초점을 둔 기복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목적이 아닌 도구, 곧 나의 행복을 위한 디딤돌로 삼는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속적 물결에서 벗어나 다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고 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난 장면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표적으로서의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밝혀주는 상징적인 표적은 파도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너무도 피곤하신 예수님은 곤히 잠들게 되는데 그때 엄청난 광풍이 몰아쳐 배가 뒤집힐 위기에 놓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일어나신 예수님은 성난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조용히 하거라.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태풍이 일어나 저기서부터 장생포 지역을 집어삼킬 집채만한 쓰나미 파도들이 몰려오는데 장생포 교회 담임 목사가 방파제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파도야, 수그러들어라. 쓰나미야, 잠잠해지거라. 태풍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야 할지니라. 그러면 파도와 태풍이 잠잠해질까요? 잠잠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왜입니까? 저는 한낱 인간에 불과할 뿐이요. 그래서 다가오는 태풍이라는 저 자연, 더 정확히는 피조물에게 명령할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광풍이 부는 바다에게 잠잠하라 라고 소리쳤더니 이내 그 바다가 잠잠해졌다면 그렇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생포 교회 담임 목사의 외침은 말이요,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말이 아닌 이 땅에 보여주신 하늘 권위의 집약체인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축사 사역입니다. 얼마 후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고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쫓아내시는데 그 장면을 보면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상계에 사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지만 그 본질은 영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달리 죽어서 땅에 묻히는 일이 없이 계속 반복하여 살면서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경험했기에 자연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금방 누구인지를 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구속주이면서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은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인간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인간들을 충동하고 유혹하고 지배한 근원인 사탄과 그 모든 졸개들, 귀신들에 대한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에 민감한 귀신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이 다 영원한 불구덩이라는 형벌로 쓸려 들어갈 텐데 그 일을 행할 자, 대심판주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딱 직면하게 되자 당신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때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오셔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아우성 속에 난리를 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아멘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 다시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아니 이제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다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나? 우리를 멸하라고 이렇게 더 빨리 오셨단 말인가? 귀신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다만 그대로 복종할 뿐이지 별다른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제한적인 사람의 말과 다른 무한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상계에 사는 사람과 달리 영계에 살기에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란 무엇임을 뜻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표적과 축사와 별개로 예수님의 권위를 더욱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증적 권위의 핵심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중 하나는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그 환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고치기로 작정하셨는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네 중풍병이 나을지어다, 또는 네 마비된 몸들이 풀릴지어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너에게 있는 뇌졸중과 뇌경색의 병마들이 다 치료될지어다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장차 발생할 쓸데없는 마찰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말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에 분개한 율법을 잘 안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괘씸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이비 같은 존재가 다 있나? 지까짓게 뭔데 죄를 용서해?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사람인지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 행세를 해? 이런 이단 사이비는 반드시 처단해 버려야 한다. 두고 봐라 너. 그런데 이때 그 생각을 읽으신 예수님은 묻지도 않은 그들의 생각에 답변해 주시는데, 요약하자면 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권위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신의 말씀들이 허풍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란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식의 단순한 기독교의 교훈 정도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권위의 말씀, 곧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스스로 밝히신 또 다른 자증적 권위의 증거는 주님께서는 그 어떤 권위자도 인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의심하면 그 주제에 관해 자신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 즉 권위자를 빌어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몇 개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벌이다가 서로 갈등이 생기면 한 사람이 내 친구가 울산 소방시장인데 서장인데 장생포 교회는 10개를 배치하라고 했어 라면 끝입니다. 소화기에 관해서는 시장이나 도지사, 심지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소방서장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빌어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나 자신보다 더 높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권위도 빌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의 제정자인 모세의 권위도 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어 그 율법은 잘못 이해된 것이다. 그 율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라며 자기 자신이 모든 권위 중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밝히십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산상수훈인데 그중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혼에 관해서 이 시대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알의 말을 빌리자면 또는 포로 귀환 시대 최고의 학자, 지금도 존경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인 에스라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말들을 사용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런 말들이 이곳뿐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를 통틀어 일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노니 라면서 아주 교만하다고 느낄 정도로 내 말이 곧 진리다, 법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처럼 황당할 정도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위치가 아닌 신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그 율법의 창시자인 하나님이어야만 그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리고 직접 주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17, 20절 27, 32절, 43, 38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맨. 따라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반응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무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광신도라고 하나 봐. 어떤 미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을 믿는 것을 볼 때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미친 놈들일 가능성이 높아. 별 이상한 것들 같으니라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또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내려오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장차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도 다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곧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참 신앙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육지에서 몰려드는 회중들 때문에 해변가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신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신 후 자리값을 치르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거라. 그런데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더 큰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나사렛 산골 출신의 샌님 선생 예수입니까? 아니면 평생 어부 일을 해온 베드로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상치 못한 횡재에 방방 뛰며 즐거워했습니까? 아닙니다. 곧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주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 말은 주여 멀리 가버리십시오. 당최 무서워 덜덜 떨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멀리 서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추악한 죄인인 제가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곁에 이렇게 가까이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너무도 신성한 당신 앞에서 저는 아무래도 무서워 가까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무서운 심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오히려 그분의 자비와 은총 가운데 거하고 싶은 갈망을 참된 총명 또는 경외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경외의 마음을 가진 베드로를
주님은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 곧 그 영혼을 구원시켜 메시아께서 이룩하신 은혜의 왕국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아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다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참된 총명, 곧 거룩한 경외 가운데 사는 은혜의 왕국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과 귀는 어디에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에 관한 모든 권위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믿으십시오. 더불어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또한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역시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거룩한 어부가 될 것입니다. 이 고백과 다짐과 결단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힘을 쓰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말씀에 생명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니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이 심각한 영혼의 중병에 걸린 거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을 갈망하지만 행복은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는 갈증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회개와 다짐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 내게 말씀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재물, 자식, 성공, 형통,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죄악된 욕망을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신뢰할 수 있게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꼭 봐야 하오니 주여 내가 성경의 사람, 성경에 가까이 항상 머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 욕망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니 해도 돈이지, 물질이 나를 지배해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하나님 믿는다 열심히 말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죄라고 듣고 싶지 않아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옥의 불길로 향해 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바로 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언제든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사업의 형통이 중요합니다. 내 성공과 내 진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세 기복적인 삶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후에 문화생활 같은 종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 지금의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게 만들어 나의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충동, 귀신들의 매입에서 이제는 내가 놓이기 원합니다. 내가 이대로 매여 살면 나는 당장 편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게 된다는 예수의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믿어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 교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장생포교의 영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나의 욕망보다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을 거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이 우리 장생포교회는 넘치기 원합니다. 그러려고 저를 여기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만들려고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은혜의 왕국의 보혈로 들어가 그분의 통치만을 받고 사는 100% 그리스도인들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가 가라지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게 하시옵고 모든 알곡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을 우리 장생포교회는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가라지는 꼭 잊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일꾼들만이, 사람을 낳는 어부들만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니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 목숨과 내 뜻다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목숨과 내 뜻하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생명과 소망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가장 큰 권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갖게 하시옵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되는 은혜의 왕국을 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